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439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정도가 되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실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만 저희들이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가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벌써 오늘이 4번째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사실 이 책의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이 책의 저자 데이빗 A.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이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그 자기 자신이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간에 그 지나온 과거의 어느 시간 또 과거의 어느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입었던 그 감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거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3가지가 있는데 그 공통점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런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대요. 그래서 열등감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며 지나친 열등감에 빠져서 항상 나는 실패자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2번째 특징은 완벽주의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든 간에 모든 일들을 다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와서 알고 있듯이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때때로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실패를 했을 때에 죄의식을 느끼며 항상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 의식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의 마음은 초조하고 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매사에 아주 지나치게 예민해서 그 예민함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갖고 산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매사에 너무 예민해서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일, 모레, 내년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그 걱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데이빗 A. 시멘즈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들의 과거에 그 어떤 순간에 받았던 그 상한 감정들은, 상한 상처들은 우리 인생의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인물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데요. 그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실 사울이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죠.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의 대부분은 암울하고 불행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울을 생각하며 이런 질문들이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왜 사울은 그 10년이란 긴 세월을 그렇게 다윗을 쫓는데 몰두했을까? 왜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힘을 그 한 사람을 죽이는데 온통 그 힘을 쏟아 버렸을까? 왜 사울은 왕이면서도 그 지위에서 그 자리에서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온통 온 나라를 헤매며 살았을까? 도대체 그 다윗이 누군데 그 다윗 한 사람을 불행에 빠뜨려서 과연 그 불행에 빠뜨린 일을 통해서 거기서 무엇을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며 다녔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문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질문의 결론이 아주 단순한 데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그 마음에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상처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상처를 옳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겐 불행의 먹구름이 몰려왔고 그것을 끝내 걷어내지 못한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사울 왕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이고요, 예의 발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쟁터에서는요, 그 지략과 용맹을 떨쳤던 훌륭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에서 블레셋의 한 거인 장수가 나타나죠.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계속 집니다. 그래서 사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벌벌 떨고 있고 꼼짝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것이죠. 여인들이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개선하는 그 군사들을 뜨겁게 맞이합니다. 아주 뜨겁게 맞이하죠. 환영을 하죠. 그런데 그때 그 여인들과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심상치 않아요. 바로 그 노래가 문제가 됩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무엇이에요? 오늘 7절 말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
노래의 가사 때문에 사울이 깊은 상처를 받고 사실 이때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사울은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의 대표적 특징들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상했다고 하는 것이죠.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노래의 가사를 들은 다음부터 사울은 다윗을 보면 언제나 어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다윗이 음악을 연주해도 싫고 다윗이 자기 앞에 있는 것조차 기분이 불쾌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해요? 심히 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하였다, 화났다. 시간이 지나도 이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사울의 행동의 모습을 보십시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했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의심과 질투의 눈초리로 끊임없이 관찰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질투의 눈으로, 의심의 눈으로 그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야로 그를 감시하고 관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사울은 다윗이 어디 있든지,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시도 때도 없이 의심의 눈으로, 시기의 눈으로 다윗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는 의심의 눈으로 상대방을 주목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이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처가 이 사울과 같이 나를 움직여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만약 그런 상태로 우리의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고통과 괴로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과연 이 상처는 우리에게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진 상처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생겨납니다. 사울이나 우리나 어떤 상처를 받게 되기까지는 무엇보다 그 상처가 나와 그 상처를 주었던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그 상처는요, 결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먼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 별별 이야기를 다 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만큼 평온해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가 처음에 왕으로 뽑혔을 때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왕감이냐,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거기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실제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렇게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보복을 한 흔적은
성경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요, 그에게 왕이 되는 그 기름을 부었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던 사울이 그 한 어리석은 백성이 자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데 그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오히려 그랬을 거야. 아유, 저 백성이 뭘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아마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굳게 서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균열을 내는 금이 가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사울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뺏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고 했을 때 좋은 것을 살짝 남기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그의 마음이 떠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뭔가 돼가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그의 마음엔 그 어디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몇 차례 승리한 뒤로 그는 기도도 안 하고요, 제사도 제 마음대로 드리고요, 뭔가 지금까지 한 일이 제 힘으로 된 줄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쩐지 생각 속에 하나님이란 분이 자기 일에 개입하는 것이 이제 싫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기 시작해요. 사람은요, 일단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지 맘대로 살아요. 지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멋대로 사는 것이 그대로 끝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의 선한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스스로 상처받았어,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느끼면 제일 먼저 그 상처를 주었던 상황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을 향해 저주와 비난을 퍼부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상처는요,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올바른 관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자기를 비난하고 욕을 했던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로 서 있을 땐 상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지금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았습니까? 또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이 둘의 원인은 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떠난 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흐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상처가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이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골라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가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처는요, 자기 자리에 미련을 가질 때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나라요, 사명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앞세우면 오히려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중요하게 여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아주 우습게도 자기 자리에 연연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한마디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는 급급했습니다. 누가 내 자리를 넘보지 않을까? 감히 왕인 나를 우습게 알고 반역하는 놈들은 없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 8절 부분을 쉽게 번역해 놓은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지금 사울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 왕의 자리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걷어가실 자리입니다. 한번 왕이 되기 전에 자기 그 사울의 꼬락선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밭에서 농사 짓는 농부였습니다. 가난한 농촌의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왕으로 발탁됐습니다. 그렇다면 늘 감사하게 생각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언제든 하나님의 명령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자리가, 왕의 자리가 자기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만든 양 착각했고, 그러다 보니 혹 누가 내 자리를 넘볼까봐 두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생기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돼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가만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보다 더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 사실 그게 전혀 상처가 될 게 아닌데 엉뚱하게도 그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리에 연연하고요, 미련을 가질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난한 자리에 처할 수도 있고요, 남에게 짓밟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연약할 때도 있고 병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높은 자리, 부유한 자리, 위대한 자리,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관계없이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리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아요. 좀 내려놓으세요. 사업체에서 사장이면은요, 주인이면 주인의 자리를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종업원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한번 감당을 해봐요. 그러면 종업원을 통해서 받는 상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종업원으로 또 사원으로 일한다면 사장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들 일을 해보십시오. 사장으로부터 또 아니면 자기 윗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상처는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그 상황을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상처는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관심을 가질 때 생깁니다. 우리는 늘 뭔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내 내면의 소리에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사울이 마지막으로 그가 상처받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즉 자신의 가치와 평가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둔 것입니다. 어떤 말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의 입장에 보면 사울은 엄연히 왕이 자기 자신이고 그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그 사람들의 말에 기분이 나빠지고 불쾌하고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가치를, 자기의 판단의 기준을 누구에게 둔 거예요?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해놓으신, 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신 그 왕의 자리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그의 자리예요. 근데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사실 저는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저는 두 딸, 다솔이의 아빠고요, 다은이 아빠고요, 박계순 씨 남편이고요, 그리고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저의 자리예요.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입니다.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사울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란 자리를 백성들이 내려준 자리로 이해하게 되니까 그들의 말이 두렵고 위협이 되고 다윗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마음교회 어느 집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이런 소리가 들릴 때도 있죠. 또 한마음교회 어느 부목사님이 아주 뜨겁대요, 열정적이대요. 어떻게 그런 목사님이 아직까지 부목사로 있대? 담임 목사로 나가야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제가 두려워할까요? 어떨까요? 이거는요, 정말 춤을 추고 기뻐할 일이에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장수가 공을 더 세우면 그건 왕으로서 뿌듯한 일이잖아요. 그게 어디 비교해서 질투하고 상처받아야 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만한 배포도 없이 어떻게 한 나라를 통치하겠습니까? 그만한 자신감도 없이 어떻게 한 교회를 목회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사람들 말에 자기 가치의 기준을 삼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두고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평가는 그냥 한 방에 뻥 쳐버리십시오. 발길로 뻥 저놈으로 차버리세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상처를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도 우리는 또 평생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오늘의 말씀과 같이 상처를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 상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상처 끝, 행복 시작.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